자, 이제 머릿속에서 오뎅 다 지워버리시고 이제 말씀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의 입술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는데,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한다면, 이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목표를 향한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할 때가 많죠. 내가 세운 목표를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미래적이라는 거죠. 미래와 연결됐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 실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어디 밑에 놓다, 어디 아래에 기초를 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것에 기초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내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현실에 급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미래도 없고 하나님도 신뢰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 앞에 있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급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좀 풀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신념과 믿음을 좀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자, 우리 자막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 30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러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내 소유를 빼앗겼는데도 기뻐요. 왜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즉, 여기서 말씀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동정하고 내 소유를 뺏겨도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영구한 소유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또 하나,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데 왜 그래요?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때문이다. 즉, 세 개를 반복하면서 말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유, 하나님의 영구한 소유를 주신다, 큰 상을 주신다, 약속한 것을 주시겠다. 즉,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죠. 뭡니까?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붙들 때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주 부르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후렴이 뭐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이 그거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지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리 얘기하면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먹이신 것,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보통 뭐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자녀를 내놓기는 또 겁이 나고, 얘네들이 때가 묻으면 어떡할까, 신앙 저버리면 어떨까 너무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때 좀 은혜 받으면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거든요. 기도원 가서 그냥 내가 죄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현실을 부정하고 뭐 속세 들어가는 불교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더 일상을 열심히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냐? 바로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도 계속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4절의 아벨이죠. 아벨은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뭐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의 초점은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재물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재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이게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피 흘림 없인 사하심이 없으니 양이나 소나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소위 망나니처럼 살다가 소나 양이나 이것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4절에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그의 삶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너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주일만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5절에 보니까 에녹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자.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딱 얘기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육신에 있다는 얘기가 반대는 뭐 영의 사람이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너희가 이런 걸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구한 것을 주시겠다, 큰 상을 주시겠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6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 뭐 상사, 동료, 부하, 여러 많은 갈등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다 왼수지간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거든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을 거야.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지만 성경 뭐라고 해요? 축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해야 될 거는 그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원수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7절에도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방주를 줬어요. 왜요? 약속을 붙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홍수를 내려 이것을 심판하실 거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구름이 없고 정말 화창한 날씨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 시도하다가 비가 안 내리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기다려요. 그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왔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웃었겠습니까? 저 미쳤구나.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니,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내린 적도 없고 고작 해봐야 뭐 우리 허리쯤 올라나? 이런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0년을 그러고 있다고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 홍수를 내리시고 심판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방주를 짓고 자기 가족이 구원받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또 8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던 난나라는 달신을 섬겨서 아버지가 그 우상 모양 만들어서 그거 팔아갖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떠나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초청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뭔지도 몰랐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를 믿었기 때문에 출발한 거죠. 여러분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아니에요. 75세에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믿음은 불안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불안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흘러가면서 계속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세우실 성을 그에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영역이 나오죠. 여러분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 이제 뭐 양수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네 자식을 주겠다. 이게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100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 동에 얼마나 혼동이 왔겠습니까? 자식 준다 그랬고 내 아내는 알 수도 없고 이게 1, 2년도 아니고 계속 흘러가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도 낳는데 걔 아니라는 거잖아요. 첩을 통해서 낳는데 걔 아니래잖아요. 네 아내를 통해서 날 자식이래잖아요. 근데 그게 1, 2년이 지나가도 안 바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헛소문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내가 착각한 건가? 내 상상 속인가? 에이,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든지 내가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산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그에게 자식을 낳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소망이 죽었던 것 같은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자를 낳게 하셔서 그 사라를 열방의 어미로 세우셔서 많은 후손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런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 따라 살았다면 당장 내 삶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그네였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본향을 생각했다면, 우리의 원래 고향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도 돌아갔을 거고 다 자기들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들은 뭘 생각했어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을 사모했기에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기뻐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들 하나씩 또 오늘 본문 이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신념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분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인 거죠.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또 우리 성인들은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삶 속에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예로 오늘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들은 약속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그들의 행동들이 삶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이들은 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을 통해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로 이들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가 있어요. 이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어찌 보면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하박국이 봤을 때는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왜 쟤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얘네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강폭한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이후에 그들도 내가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막 보시면 하박국 2장 3절 4절 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종말은 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그것이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들은 교만해서 무너지는지 모르겠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도 인용했지만 종교개혁 루터가 이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올해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상황은 안 바뀝니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내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줘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어버려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구나. 그런 고백이 하박국서 3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 노래로 얘기합니다.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오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에 계속해서 저 압제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농밭에 수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 안이 비어 있을지라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 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어쩌면 하박국처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포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야 됩니까? 여러 별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그 높은 걸 뛰어다니게 하시리라.
그 주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일터, 캠퍼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약속 붙잡고 하는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분을 찾는 자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